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0년 12월 6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오늘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과 우리의 육신의 종욕과 그리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어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년이 넘는 시간을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입시 일정과 대학 진학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상 못한 나쁜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벌써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노력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세월이 되지 않도록 세월을 아껴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청소년들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앙,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회개,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고 또 여러분도 말해 보았을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등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하여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한 성경 구절입니다. 루터는 1483년 구리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1505년 석사학위와 대학의 인문학부를 마친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방학을 맞아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 7월에 에르푸르트 근교에서 천둥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천둥 번개가 위협적이었는지 루터는 그 상황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수호성인 성 안나를 부르면서 만약 살려만 준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난 루터는 서원대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1507년에 신부가 되었고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 대학에서 성경,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였습니다. 루터는 율법과 자신이 몸담고 있던 수도원의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늘 실패했습니다. 늘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강하게 의식했던 루터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위선자라는 생각에 휩싸였고 한번 죄에 대해서 고해를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6시간 이상을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루터가 1512년 29살의 나이에 어느 날 수도원의 탑 속에 있는 서재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 17절의 말씀이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는 그때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성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알고자 하였다. 나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계시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났고 천국으로 통하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선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루터는 자신의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묵상과 그 고뇌 끝에 깨달은 깨달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루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값없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00년 전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로 하여금 믿음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같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사이죠.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하여 단순히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1994년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호주 브리스번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인 골드코스트라는 곳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번지점프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번지점프하는 곳이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가끔 외국 영화나 TV를 통해서 번지점프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좀 두려웠지만 지금 여기 아니면 언제 이것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번지점프를 신청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을 안 진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일인데 번지점프를 꼭 해야 한다는 마음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사고가 나서 부상당하거나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계약서에 제가 그 하고 싶은 마음에 동의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번지점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지점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호주에 번지점프를 하는 그 시설을 믿었고 제 몸과 그리고 그 기구를 연결해주는 강한 밧줄을 믿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험에 내 몸을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번지점프를 해도 결코 사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번지점프 기구를 연결한 그 밧줄, 굵은 로프를, 그 로프가 절대로 끊어질 리 없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높은 기구에서 바닥을 향하여 몸을 던져
공중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 명사인데 피스티스, 그리고 동사 피스튜에인이 몇 번 나오냐면 232번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실된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거짓된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굳은 믿음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내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으며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창조된 깊이 뿌리박힌 확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르죠. 무신론자에서 회심한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념,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여기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교리,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즉 이것이 이 전체적인 것이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을 정의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여긴다. 이게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제라고 여긴다.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보면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 몇백 년 동안 기록된 파피루스 문헌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종종 어떤 가옥, 그러니까 집이죠. 집에 대해서, 오늘날 아파트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집에 대한 양도증서와 같은 소유권 증명을 구성하는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몰튼 또 밀리건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요. 이렇게 굉장히 직역을 하였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언젠가 그들이 바라는 초월적인 실체, 구원이겠죠. 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입니까? 문서로 보증을 해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상 혹은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번지점프를 할 때 제가 믿은 것은 제 몸과 그리고 장비를 묶은 그 밧줄이죠. 사실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데 그 밧줄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믿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또 그리스도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말 여호슈아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줄여서 예수아가 됐는데 이 말이
헬라어인 예수스로 번역되면서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는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죠. 즉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이라는 거죠. 즉 메시아가 왔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였음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을 지킨 선진들의 예를 쭉 나열합니다. 에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등등.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라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바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번지점프를 할 때 사고 나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서명을 하고 번지점프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제가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잠깐이긴 하지만 짜릿한 기쁨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한 줄의 밧줄을 몸에 단단히 묶고 그 밧줄을 믿고 뛰어내린 결과 번지점프를 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오싹하고 짜릿한 새로운 그런 어떤 기쁨을 또 기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호주에서 번지점프를 했던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불신자들에게 혹은 교회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도 설교 시간에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인용했던 히브리서 11장 11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말을 인용하여서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사용하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애를 갖지 못하는 불임인 부부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믿음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도록 왜곡합니다.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바라는 필요를 채워지도록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심을 채워줄 것을 믿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번지점프의 밧줄을 믿어 얻는 그 잠깐의 짜릿한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의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짜릿한 쾌감이나 기쁨이 아니죠.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죠.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즉 구원은 영생을 얻기도 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말하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즉 장래의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공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원은 이런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인격을 도와야 하고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참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결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원을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값비싼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죄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고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던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께서 1937년에 출간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 독일 교회가 바로 이런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의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킥해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피 흘려 죽임으로 비싼 값을 지불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지를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물론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혀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 말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부모님 신앙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간구하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참된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루터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했던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속사람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값비싼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는 심겨졌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과 광고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한 후에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결단한 것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23문답입니다. 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능 시험을 본 모든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결과에 대해 교만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2. 각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3. 학생들이 부모님에 끌려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령님과 교제하는 참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4. 얼마 남지 않은 2020년과 그리고 2학기 또 기말고사도 있을 텐데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점점 심하게 되고 있어서 여러분을 꼭 올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또 학부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